네, 이 시간에는 확장 DNA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또 무고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그런 심각한 경고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개전하고 한 4, 5일 정도만 되면 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 우리가 압도적인 화력으로 초반에 승세를 잡으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날 것이다. 그렇게 알았다고 해요. 물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으로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전력차가 심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초기에 없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항전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군인만 남아서 전쟁을 치를 줄 알았어요. 그 군인들도 전력이 약해서 금방 밀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푸틴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대통령이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병대를 조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포격이 일어나면 포격이 끝난 즉시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그 포격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속히 후송하고 또 헌혈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대기표까지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어제 제가 참 감동적인 기사를 봤는데요. 무기 개조 정비사 어벤져스라는 제목으로 이 뉴스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기계 정비하시는 분들, 뭐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용접 전문가, 기계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러면 러시아군이 쓰다 버린 아니면 러시아군에게서 탈취한 그런 무기들을 우리가 다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또 민병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과연 푸틴이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예상했을까?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국민에게는 여러분 독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70년 전에 일제시대에 그 시작과 또 그 해방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유가 있고 독립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이겨내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야 이거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우리나라의 독립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은 사람들, 전쟁을 내려놓아버린 사람들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전쟁들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 정탐할 때 믿음을 보인 것으로 인해서 그 헤브론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획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땅은 이제 어떤 땅이 자기 땅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가족들이 이제 그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어느 지역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유다 지파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자, 17장 1절에는 므낫세 지파를 위해 제비 뽑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 자손의 가족이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요셉 지파가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는 이미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땅 안에서 가족들이 어디를 살 것인지를 결정했다면 아직 이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살 땅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정하는 이 제비를 뽑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는 이제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 그 근방을 가져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요셉 지파의 땅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그 땅 분배와 에브라임 지파의 분배, 이 분배가 끝났는데 그들이 분배받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불평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왜 인구가 많은데 한 분깃만 주시냐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불공평하다. 공평하려면 그 지파의 인구 수에 따라서 그 땅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는 합당해 보이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이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들이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땅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아마도 자기 지파 사람인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한 이 말이 매정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여호수아의 말이 결코 매정하거나 또 가혹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언급된 두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베스안이라는 곳과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에요. 그 땅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스안을 먼저 우리가 볼 텐데요. 자,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베스안이라는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예, 서쪽 므낫세 지파의 땅에 분배를 했던 그 기록이 있는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거기에 이미 베스안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냐?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 자손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 중에 어떤 성읍은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차지하지 못한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베스안이라는 그 성읍인데 그 성읍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조차 아직 점령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땅을 달라? 이건 여호수아가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또 어떤 땅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이 땅을 이사갈 지파가 가져갑니다. 이사갈 지파가 가져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여러분,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 땅에서 2지파 반이
이 땅의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넘어와서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이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계속 분배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직 7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 올라가서 이스라엘 그 땅, 그 골짜기를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점에 그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니들이 그 주인 없는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면 그 땅 너희들이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이 두 지명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미 받은 땅이라도 온전히 차지해라.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의 한계는 없다.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올라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차지해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사갈 지파의 땅이 되는데 만약에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작아서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무너뜨려서 그 땅을 차지하면 아마 그 땅을 빼고 나머지 땅으로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분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이라도 차지를 하라. 그리고 너희들 앞에 아직 주인 없는 땅이 널려 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심겨진 확장 DNA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DNA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본능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빗대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주어진 땅의 경계선을 긋고 내게 주어진 그 땅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모여 살면서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러스가 유리병 안에 잘 갇혀 있는 거예요. 실험실에.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경계를 가지고 12지파가 각각 주어진 땅 안에서 밖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라는 마음으로 자, 거룩하게 살았다 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멈춰 있을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고 사는 그 삶,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누리고 살자. 여러분, 이런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끼리 경계를 짓고 살아가지고 개토화해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사단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왜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데 이들이 죄로 인해서 이 명령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DNA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 DNA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발현되면 우리는 무조건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했다는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된 땅을 온전히 차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브라데까지, 서쪽으로는 대해까지,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그 지경, 넓은 지경,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할 때 약속해 주셨던 땅을 다 정복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땅 그 조그만 곳에서 딱 숨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네 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구약 시대에 실천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온 세상을 정복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온 땅을 정복하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원초적인 명령을 현실화시킬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이 전염병 같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염병.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비커 안에 이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두려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지경을 그어놓고 나가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풀린 복음의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한번 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어떤 사람이 스쳐 지나간 그 공간에 내가 머물기만 해도, 아니면 뭐 말 한마디만 나눠도 여러분 이 전염병이 전염이 된다고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전파를 생존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아요. 다른 곳으로 전염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하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어떻게 삽니까? 전파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잖아요.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복음의 전파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면 내가 살 가치가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보고 예수화 되어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말이라도 한마디 섞으면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바이러스 같은 존재. 여러분, 이 바울이들은 가장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바울 너를 만나면 전염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전염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염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전파가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해요. 달리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뒤집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 전파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전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날을 셈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 심정으로 그냥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전파가 끝난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바이러스처럼 계속 전달되어 가면 되는 거예요. 전파되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와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땅을 제비 뽑아서 너에게 주었지만 꼭 그것만이 네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라는 거예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만 있으면 두 분깃, 세 분깃, 네 분깃 여러분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올라갔습니까? 왜 못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좁다고 하면서 다른 땅들 차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자, 왜요? 요셉 지파가 다른 땅을 차지하지 않은 것, 내가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면 다른 남아있는 7지파가 차지할 땅이 적어지는 것 아닐까? 여러분 정말 이 마음으로 요셉 지파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 지파의 이 변명을 한번 들어봐요. 16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자, 이게 첫 번째 변명의 이유죠. 자, 두 번째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말이 안 돼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남쪽은 이미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올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땅이 좁으면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미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니까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곳은, 서쪽은 이제 바다니까 못 가고요, 북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처음 만나는 땅이 무엇입니까? 베스안과 이스라엘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땅이 베스안과 이스라엘이에요. 심지어 베스안은 므낫세 지파 지경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변명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어야죠. 왜 넉넉하지도 못했는데 올라가지 못했니?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는 소스로 사용되어야죠. 자,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뭡니까? 철병거죠. 철병거. 베스안, 또 이스라엘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는 지금 가나안 땅의 곡창지대입니다. 평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원 지역에서 이 철병거는 정말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인터넷을 좀 검색하다가 세계의 그 전쟁의 역사를 바꾼 10대 전쟁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이 철병거더라고요. 여러분, 배너나 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철병거, 여러분 말은 앞에 있는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라면 달려가요. 말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끄는 뒤에 가장 강한 금속인 철을 달고 그렇게 달려갈 때, 여러분 누가 그 철병거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바퀴예요. 이렇게 쇠 창살 같은 게 달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쑥 훑고 지나가면 막 이 밑이 다 다치고 잘리고 그래요. 그 근처에 누가 다가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병거 막 20대, 100대가 이렇게 사방을 휩쓸고 다니면 여러분 10,000명, 20,000명 군대는 일도 아니죠. 이 요셉 지파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평지에서 이들과 맞설 용기가 없었던 것,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대상을 맞설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이들이 와서 땅을 달라고 해요. 그들의 주장의 내용은 뭡니까? 나는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차지한 땅 중에, 이미 차지한 땅 중에 좀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알지만 항상 무언가가 없다고 우리는 불평을 해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보는 대적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들이죠. 이것들이 없어서 우리 못하겠어요. 이것들을 대항할 수 없어서 우리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도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미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진 민족이라고. 그들이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큰 민족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큰 권능을 가진 민족이에요.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겨낸 그런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요셉 자손은 땅이 없다고 불평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했고.
여러분, 이게 오늘 사건의 핵심이죠. 요셉 자손은 땅이 적어요. 여호수아는 아니야,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땅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었다. 요셉 지파의 불평은 믿음 없는 자들의 변명, 핑계였던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멈춰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DNA 속에, 유전자 속에 이 확장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어 있고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 확장 DNA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 속에 확장 DNA가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지상 명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전염병처럼 그냥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참으로 이상적인 신자의 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확장 DNA로 살아갈 때,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때, 야, 이 싸움 이길 수 있을까? 자꾸만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자꾸만 보입니다. 야, 이거 포기하자. 야, 이거 못해, 그만해. 야, 이거 시도도 하지 마.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런 목소리들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 또 실제로 그런 갈등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걀로 바위를 쳐도 하나님께서 그 달걀을 붙들고 바위를 치시면 여러분, 바위가 깨지는 겁니다. 달걀은 보호되는 거예요.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이 요셉 지파가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그들 안에 있는 이 확장 DNA를 깨워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걀로 바위를 쳐도 하나님이 붙으시면 바위가 깨진다.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바위가 깨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 가나안 정복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과 다윗과 같은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확장 DNA를 가진 자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자마다,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자마다 말로 또 삶으로 우리의 복음의 바이러스를, 예수의 바이러스를 열심히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